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평생의 인사입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신학자가 되자, 과학자가 되자, 설교자가 되자. 성도들은 신학자로, 과학자로, 전도자로 양성이 돼야 됩니다. 너무너무 21세기는 위기고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또 기회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세상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21세기 성경 안에서 오늘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셈족 원역사론, 성경의 셈족이 한국이란 건 뭐 자명하죠. 근데 한국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한국이란 말은 없지만은 연결이 가능하냐? 지금 제가 4권의 저서를 썼고요. 서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4권을 통합하기 전에 성경으로 입증하는 작업을 지금 한 20여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구약에 대해서 창세기 9장 26절 21절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 1, 야벳이 창대케 한다. 서구, 셈 1은 이스라엘, 야벳은 서구 선교 역사. 그 다음에 야벳이 셈의 장막은 아시아 한국시대 셈족 2, 이것을 입증을 해왔습니다. 신약시대에 또 5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국과 연결시킬 수 있다.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상징주의 해석을 통해서 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가 마태복음 20장 예수님 말한 품꾼 비유, 이른 새벽과 새시는 이스라엘 셈족 1. 그 다음에 6시 9시 죄송합니다. 6시 3시가 9시죠. 이른 아침 3시는 그랬고 6시와 9시는 서구 야벳 족소, 11시 품꾼은 아시아 한국. 이렇게 상징주의를 벗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의 7개가 에베소 서문하는 셈족 1, 버가모, 두다르, 사대, 빌라델피아는 야벳 족 창대케 하는 역사.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는 아시아 한국 셈의 장막 셈족 2.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신약의 성경 구절,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7가지 있죠. 신약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한국과 연결시키는 대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셈족 한국 역사 연구 10번째고 신약의 셈족 3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서요. 제가 그 7가지 비유는 다 아시니까 제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만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34절에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상징주의에 힘을 얻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 18절에 보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벗기라,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라. 이것도 상징주의 해석학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비유법이에요. 구약을 비교해서, 비유는 파라볼레, 비교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과 구약의 첫 내용을 비교해서 예수님으로 연결하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52절부터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들의 서기관과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곳간에 보면 쌀이 있죠. 쌀은 똑같아요. 그러나 작년의 농사의 쌀과 새 농사의 쌀은 똑같지만 작년의 농작물과 금년의 농작물이 또 새롭게 새 것과 옛 것,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오늘 양식은 오늘 추수한 것을 먹게 해줍니다. 계시의 점진성이죠. 그래서 비유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7가지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아주 중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비유를 다 마치고 그러므로 깨달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깨달았느냐, 너희에게는 드러나지만 저 유대인들에게는 감춰져 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것은 어두운 자들에게는 감춰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자에게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비유를 해석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교재를 보겠습니다. 오늘 신약에서 과연 아시아 한국 쪽으로 연결할 수 있겠는가? 저는 뭐 확신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천국 비유 7가지가 씨 비르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진주, 그물 비유죠. 제가 이것을 처음에 깨달았고요, 정말 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놀랍구나. 자,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 해석들을 보겠습니다. 저는 천국 비유가 여러 가지 영적으로도 보고 은혜적으로도 보지만은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신약 선교 시대 7시대를 예언하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계시록 2장 3장 7교회가 선교의 역사다. 초림과 재림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다. 7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지만, 애언적으로는 계시록은 애언서니까 7 신약 시대를 연결한다. 그리고 재림 4장부터 대환란, 19장의 재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해석이 바로 천국 비유 7가지 비유입니다. 똑같아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한국까지 연결할 수 있다. 그물 비유, 마지막에 그물 비유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동일하고, 이것은 종말시대, 한국이란 말은 없지만 종말시대를 한국의 선교 사명이라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 학자들, 헤일리 모리스는 역사기 전천연설의 아주 유명한 학자죠. 7개를 어떻게 해석했는가요? 단편적인 비유 모임이 아니에요. 7가지를 단편적으로 하나하나씩 연결이 없는 단편적인 단편 소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소설, 연결되는 장편 소설과 같다 그 말이에요.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7교회 시대 애언을 형성한다. 저하고 100% 동일합니다. 이 모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비유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자이크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7 비유는 7교회의 7시대에 대한 애언을 형성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사도시대와 사도 이하 시대를 묘사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전 세계 천국 복음이 전파된 것이니 특히 4세기와 9세기를 말한다. 다섯째는 교회의 암흑시대, 즉 중세시대와 종교개혁시를 의미한다. 6시대는 마지막 대환란, 7째는 마귀의 결박. 뭐 저하고 대부분 비슷하지만 6번째를 마지막 대환란, 저는 7번째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그물 비유를 종말시대 대환란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7째는 또 마귀의 결박, 뭐 이런 것은 그분의 또 학자에 대한 해석이니까, 저는 계시록 2장 3장과 천국 비유 7가지는 신약시대 7시대, 이제 제가 도표를 보여드릴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랍고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기본이고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문자적인 것이 끝나면은
20세기까지는 문자적으로 봐도 지장이 없었어요. 21세기는 세계의 문화가 다 상징입니다. 과학을 보려면 상징이 아니면 양자역학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이것은 아인슈타인이나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징이 기업의 핵심입니다. 이런 문화가 성경 해석의 그 시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상징을 모르면은 성경을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21세기는 정말 상징을 알아야 계시가 마지막에 완전하게 드러난다. 계시의 점진성의 종지부를 재림 때 우리가 찍을 수 있다. 40년 동안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모리스가 저와 똑같이 봤고요. 윌리엄 케일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승천과 초림이죠. 재림 사이 간격을 채우는 애언이다. 똑같은 거예요. 큰 흐름은. 그러나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아니했죠. 저도 초림과 재림 사이의 성교의 역사, 초림 재림의 간격을 채우는 애언이다. 이렇게 보았잖아요. 이상근 박사님은 교회의 생성 발전 단계라 같은 말인데 구체적으로 7으로 쪼개서 성교의 역사로 연결을 하지는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큰 흐름은 교회의 생성, 초림이잖아요. 초대교회부터 발전 단계. 그래서 초대교회 지나서 순교시대 지나서 로마 국교시대, 그 다음에 암흑 타락시대, 종교개혁시대, 그 다음에 미국 선교 완성시대, 라오디게아 이 시대 발전 단계예요. 선교에 그것을 말한다. 제 해석과 이 학자들은 다 일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박현선 박사님은 진리를 밝히 드러내거나 가르치는 것이다. 앞선 학자들과 동일하지는 않죠. 그냥 영적으로. 그것도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들에게는 진리를 드러내고 유대인들에게는 감춰져 있다. 그렇게만 주석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개들은 영적으로 아주 은혜스럽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신약시대 초림과 재림 사이의 7시대,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어떻게 마태복음 13장에 7비유,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2000여 년 전에 기록한 그것이 신약시대 7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이건 세대주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세대주의가 세대주의로 쪼갰다, 그 이야기하고는 전혀 방향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해석의 정상적인 이건 방법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누어서 편리하게 생각하듯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모든 견해를 소중히 여기며 선교 역사 7단계. 자, 그래서 7가지 천국 비유가 샘족일 하나님 찬양, 그 다음에 야벳족속 선교의 확장, 그리고 샘족이 야벳의 장막 이 하나님 찬양, 그 구조가 천국 비유 속에도 있다.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을 해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분야의 기본은 입자, 파동, 이중성이에요. 입자는 문자적이잖아요. 파동은 영적이죠. 두 가지 문자 속에는 파동의 개념이 같이 있다는 거에 중첩되어 있다. 우리가 영의 세계도 문자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플라톤은 형상과 현상이라는 거, 형상이라는 것은 현상 속에, 현상은 형상 속에,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도 시원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양자 얽힘, 이거 다 얽혀 있어요. 모든 진리들은 쪼개버리고 분리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초연결, 융합,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덮여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는 초림 초대교회 사도시대다. 가라지 비유, 예수님이 씨를 뿌렸죠. 초대교회까지. 가라지 비유는 순교시대. 가라지는 곡식을 괴롭히잖아요.
로마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이건 순교 시대 로마까지로 봅니다. 핍박 시대로 봅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는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큰 나무가 새들이 노래를 불렀다. 로마가 드디어 거점을, 선교의 거점을 찾는 내용이 똑같아요. 팩트요, 팩트. 여기까지 해석은 다 할 수 없지만 이 제목들이 일곱 시대를 100% 입증하고 내용들이 100% 입증합니다. 누룩 비유는 중세 암흑시대, 누룩은 타락을 의미하죠. 부패, 중세 암흑시대입니다. 감추인 부하는 종교개혁시대, 계시로 말하면 4대 시대죠. 너무너무 신비해요, 하나의 말씀은. 진주는 감추인 부하는 진주는 미국 선교시대입니다. 가장 값진 참 진주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미국이 전 세계 선교를 마무리했죠. 유럽은 선교의 확장, 미국은 전 세계 선교의 확장이죠. 한국은 선교의 마무리. 이렇게 일곱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물 비유는 마지막 때 그물을 거두어서 물가로 거둔 것은 어업이 끝나는 걸 말하잖아요. 이것은 정말 이 시대에 다 너무 좋아서요. 정말 세상에 살 맛이 나고 목회할 맛이 나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21세기는요. 삼성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30년간 부동의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의 20%를 차지합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치. 저는 개인적으로 용서하시고요. 개인적으로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삼일체 설교학, 그 다음에 통합계시록, 상징주의 해석학, 셈족 원역사론, 삼일체 이제 과학신학까지 5분야는 그런 긍지를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고 어디 있든지 저돌적이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제 40년 일생은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혁신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보물이 나옵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시뿌림 비유는 사도시대라고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의 시작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는 순교시대인데 서머나 교회가 핍박이잖아요. 모략, 시체. 겨자씨 비유는 로마 국교시대인데 버가모가 국교시대로 설명을 드렸고, 누룩은 중세 암흑시대 도와드리라, 감추인 부하는 종교개혁시대 4대, 진주 비유는 미국 선교시대 빌라델피아까지, 그물 비유는 종말 시대를 라오디게아. 이게 하나예요. 이것이 세 구분입니다. 삼위일체예요. 참 신기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 목적은 예수님의 품꾼 비유와도 또 먼저 연결하면, 이른 아침과 3시는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까지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것은 에베소 서머나와 같은 연결이 된다.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야베 쪽 속에 창대케 하는 로마 국교부터 미국 시대까지 6시와 9시의 품꾼 시대다. 종말 이 시대를 라오디게아는 11시, 품꾼 오후 5시, 6시까지 1시간 일하잖아요. 여기서 한국을 다 연결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그물비유, 라오디게아 교회 11시 품꾼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국과 연결된다. 선교의 마지막 아시아 한국 시대. 신학도 이제는 세계 정치, 경제, 군사도 동북아 시대로
이미 지금 기울었고, 신학도 한국이 선교에 마무리를 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세계 새벽예배 수요예배 드린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국의 죄종들이 부족한 것도 많고, 세계 무너진 시대에 우리도 같이 경험하고 있지만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찬양, 샘족 하나님의 찬양, 야벳의 장막, 이것을 실현시킬 수는 교회는 한국밖에 없다. 지금 미국입니까? 영국입니까? 프랑스입니까? 독일입니까? 아니에요. 한국에는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이렇게 보니까 놀랍잖아요. 이거 이렇게 통합, 융합. 저를 사람들이 혹시 계시록의 뭐 전문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21세기 통합 융합의 목사 이렇게 불러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저는 모든 것이 통합 융합, 4대 악파 통합을 85년도부터 40년 동안 제 1080권은 전부 통합 융합의 열매들입니다. 통합 융합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들, 과학이 살 길이고, 마지막 통합 융합이 살 길이고, 상징이 살 길이고, 정말 길이 활짝 열린 시대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한국이에요. 아시아 동북아 시대예요. 지금 그물 시대, 지금은요 11시 품꾼 시대입니다. 지금은 3시나 6시나 9시가 아니에요. 지금은 라오디게아예요. 빌라델피아 미국 선교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거의 끝났어요. 사대가 아니에요. 자, 선교 중심 보면 이스라엘과 선교 출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출발점이죠. 그리고 유럽 선교로 넘어간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가 땅끝 선교 1위에요. 유럽에서 미국 선교, 이건 유럽 선교 확장, 이건 전 세계 확장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전 세계를 선교를 해야 되니까 엄청난 물질과 지혜와 과학 문명 다 줬어요. 마무리하려면 한국교회는 이제 땅끝 선교 3위입니다. 구속사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재림 때 선교의 마무리 사명을 한국교회가 받았다고 보고, 그래서 한국이 모든 분야에 뛰어나기 시작. 앞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바보 만들지 마세요. 목회자들도 세계 최고의 두중인들 시대 한국이 주역한다고 봅니다. 순교 뭐 이런 것은 한국교회가 감당하고도 남아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지금 타락한 모습은 무너집니다. 새로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너무너무 멋져요. 셈의 장막이에요.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국 교회가 마지막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나리오 잠자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자관 85년, 86년, 87년까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세계를 거의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학만 2006년도부터 영국에서 2016년도에 특별한 깨달음을 받았고, 2020년도에 3일째 본질 실전 대통의장을 발견했고, 2022년도에 250건, 2023년도 금년도에 제 대표해줘서 3일째 과학신학 20권을 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20권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불멸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0권은 저는 품고 살고 자동차에 넣고 출간될 때마다 넣고 다닙니다. 자, 이렇게 한국이 하나님의 찬양을 합니다. 셈의 장막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노아의 축복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이제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 밑에 샘족 1 하나님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된다. 두 번째, 겨자씨, 누룩, 감추인 보아, 진주까지는 야벳 쪽 창대케 한다. 이게 억지입니까? 내용이
100%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두웠을 때 21세기 상징이 열리지 아니할 때, 양자가 열리지 아니할 때 문자 중심도 위대했습니다. 그때는 그때로서 만족했습니다. 오늘 21세기는 더 열어주셨습니다. 상징을 통해서 또 성경의 새로운 해석까지 더 넓혀져서 확장돼서 이 교회가 살아나고 신학교가 살아나고 선교가 마무리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절대적인 정말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홍수처럼 쏟아져요.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밤에 이렇게 별을 이렇게 좀 연상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별을 보여주면서 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대 우주 가운데 특별 계시는 완성됐습니다. 서구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아시아 한국 시대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일반 계시를 에드워드가 문을 열었고 힌돌에서 마무리했다, 완성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일반 계시가 열림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뚜렷해져 버렸고 보여 입증합니다. 한국이 정말로 세계사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다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연결을 못 시킨다. 연결을 시킬 수 있다면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뿐만 아니라 세계사가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신학에 대해서, 한국의 선교 마무리에 대해서, 또 일반은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을 해야 우리 재림 대환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는데 결정적인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에도디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위대한 말은 성경은 기관 모형, 섭리 모형, 인물 모형 다 예수님을 구속사를 말한다. 그리고 성경 밖에 역사와, 지금 역사잖아요. 역사와 자연, 이것은 과학이잖아요. 구속사의 양식을 거기서 찾아냈다. 구속사의 양식, 구속사다 그랬어요. 구원은 없지만은 구원을 알게 하는 법칙들을, 규칙들을, 그런 것들을 일반 은총을 통해서, 역사와 자연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놨거든요.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에드워드가 문을 연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것을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총정리, 통합,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처음 두 가지는 이스라엘의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개는 야벳 족속, 하나님을 창대케 했다. 나머지 그물 비유 하나는 아시아 한국, 셈의 장막. 그물은 끝맺음 하는 거잖아요. 못된 고기와 좋은 고기를 구분하죠. 한국의 선교 시대는 마무리 때는 그동안 진리가 혼돈하고 교단도 나눠지고 모든 이론도 분부했는데 이제는 딱 보적을 입증하는 딱 정리된 시대에서 누구나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신학, 설교, 목회 이쪽으로 이미 문이 활짝 열렸어요.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한국입니다. 민족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 사명을 제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갔잖아요. 독일로 갔잖아요. 프랑스 갔잖아요. 스페인 갔잖아요. 영국 갔잖아요. 이동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이동했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는 한국으로 이동했잖아요. 한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집중적으로 선교하고 있고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도 마무리 신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삼일째 과학 신학이다. 목회도 마무리적인 목회를 해야 돼요. 승부 던져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타협하고, 언제까지나 민주주의고, 언제까지나 종교다운주의에 속하고 있고, 언제까지나 세속화돼서
주일 성수 하나 못하는, 11조 하나 못하는, 예배 하나 못 드리는 나약하고 초라한 초가집처럼 무너져가는 집처럼 이렇게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풍성하게 다 열어놓으셨는데요, 위를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스티브 호킨이요, 위대한 설교를, 그가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 대표 저서급을 썼거든요. 위대한 설교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납니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 비유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신약시대 7교회로 이렇게 인식하는 해석, 또는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는 해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설교 216쪽에 호킹의 의존적 실제로인데 모형과 뇌의 인지관계를, 뇌 있죠? 우리 뇌를 연구한 것이 인지 뇌과학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으면 모형 의존적 실제론, 모형을 통해서 우리 뇌는 모형을 통해서 실제론으로 확정한다는 거예요. 모형을 통해서.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있다고 우리는 반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의도는 잘못됐지만은 이 사람의 과학적 지식은 맞는 겁니다. 보세요. 모형 의존적 실존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외부 세계에 대한 모형을 만들므로써 우리 뇌가요, 외부 세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건 모형이에요.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약 시대부터 알려줬어요. 양이 있잖아요. 양을 잡아서 유월절에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양을 통해서 외부 세계에 대한 모형을 통해서 감각기관들이 온, 이것은 오감을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입으로 말하고 피부로 느끼고 오감을 통해서 온 정보 입력을 해석한다. 이미 우리는 양이 예수님이다, 떡이 예수님의 몸이다, 포도주가 십자가의 피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우리 구원자다, 실제성이 확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정복을 통해서 내가 모형이 만들어지므로 실제론을 인식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모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상징주의가 이게 모형입니다. 그리고 전자, 원자, 분자 등의 개념들을 형성한다. 이 세상에 만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만물의 본질이 뭐냐, 전자나 원자나 분자, 이런 과학의 핵심 분야까지도 모형 의존적 실제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성을 인정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개념들 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실제는 없으면 아주 중요합니다.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실제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 알 수가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나? 없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오감을 통해서 내 뇌에 입력되면서 아버지구나, 어머니구나, 실제로 딱 형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지과학을 꿰뚫고 있어요. 호킹이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를 판단할 방법은 없다, 모형이 아니면 방법은 없다, 모형에 의존해야 된다. 요컨대 잘 구성된 모형은 그 나름의 실제를 창조한다. 모형을 보아야 실제를 창조한다. 이 말이 굉장합니다. 모형에 의존하지 않는 실제 개념은 없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하신다. 어떻게 이거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기록된
문자도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요. 문자도 모형과 상징주의 해석학의 핵심입니다. 구약부터 푸른 나무는, 포도나무는 이렇게 썼는데 신약에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역할이었더라. 포도나무의 모형을 통해서 통해서 예수님의 실제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7대절기 5대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성경의 동물, 식물 다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을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라. 구약이 전부예요. 어떤 사람은 구약이 예수님이라고 말한 것만 예수님으로 연결한다. 말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라고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근데 성경은 구약을 예수님으로 다 수건을 벗겨라. 벗기지 못한 완악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제 호킹에 의해서 명쾌하게 설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모형이나 상징은 제가 제일 강조하잖아요. 40년 연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없이는 실제 개념이 안 선다는 거예요. 막연해요. 그냥 멍해뿌려요. 보세요. 예수님은 내의 구조 의식 체계의 방법을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과학적 통찰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낸다. 우리 내 모형적 의식을 심어준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다 나이 들어서 기록했다. 성경은 자체 문자는 다른 데도 그 문자는 쓸 수 있어요. 성경의 안에서 문자는 예수님을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실제는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의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0세까지는 문자주의만으로도 충분했다. 21세기는 상징을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신학과 목회와 설교에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말, 아주 심한 말까지 했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상징을 안 하면, 모형을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1%도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 못합니다. 몇 가지나 연구들을 해서 하지만 저는 창세기도 다 예수님으로 5권 책을 썼잖아요. 레위기도 예수님으로, 에스더, 룻기 다 예수님으로 썼잖아요. 지금 아가서도 예수님으로 풀고 있잖아요. 그것이 모형 의존적 실제예요. 예수님의 실제성을 이런 모형을 통해서, 이런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인식이 된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 천국 비유를 갖다가 읽었죠. 단편적인, 이건 영적인 것이다. 그것도 좋지만 거기서 끝나면은 엄청난 21세기 완성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7개가 신약시대 7시대를 모형 의존적 실제성이다. 만일에 천국 비유하고 7교회를 신약시대로 머리처럼 이렇게 보지 않냐면요, 신약시대는 뻥꾸나 버립니다. 어디 가서 입증할 수가 없어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성교의 역사, 하나님 찬양하고 야벳이 창대케 하고 셈이 장막 입증할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멋지게 입증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모형론적으로, 상징적으로, 상징주의 해석학 저의 핵심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호킹의 모형 의존적 실제론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참 아깝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지만 너무너무 엄청나다. 저는 모형 의존적 실제론으로 지금 한 20번에서 한국이 성경 속에 연결된다. 한국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다. 한국이 마지막에 성경 완성이요, 신학의 완성이요, 믿음의 마지막에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교회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한국 신학자님들이 너무 중요하고 한국 목사님들이 너무 중요하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리 역할로 이렇게 연구하고 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호킹은 예수님께서 창조, 내 구조를 예곡하고 무신론 이론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좋은 것을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잖아요. 호킹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연구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창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모형 의존적 실제론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과학 이론에다가 몰두하고 죽었습니다. 불행하죠. 저는 모든 성경은 구속사로 봐야 하며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도 구속사의 양식으로 봐야 한다는 에드워드의 이론을 모형 의존적 실제론의 핵심이다. 에드워드는 과학이 발전되지 않는 시대였지만 호킹보다 더 위대했던 것은 그것이 인지과학은 에드워드는 몰랐지만 호킹보다 100배, 1000배 위대했던 것은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호킹의 과학은 위대했지만 그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어요. 오늘 천국 이걸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 셈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베 족속이 창대케 한다는 이 진리를 연결해야 돼요. 너무도 놀랍고 질적으로 우수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신학도 목회도 설교도 이 세상의 산업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질 경영으로 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삼성이 30년 동안 반도체 1위를 고수합니다. 우리 민족의 수출의 20%를 차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비 7개를 영적으로도 보시고 신약시대 성교 7시대 그리고 2가지는 셈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양 그 다음에 5가지 아니 4가지는 야베 창대케 하신 마지막에 금을 비우는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시대 한국교회의 사명 이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놀랍고 놀랍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지혜를 열어놓아 주셨는데 우리가 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책망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며 초림과 재림의 놀라운 선교 7시대를 분명하게 입증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셈의 장막 너무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